본문의 생명의 말씀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상복이라는 작가가 쓴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배려에 짧은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는 손전등이 들고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던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있느냐, 왜 손전등을 들고 있느냐 물을 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저는 손전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 손전등이 필요 없지만 상대방이 자기와 부딪히는 걸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배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우리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날마다 보아스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그가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해서 그가 들어가 잘 때 너는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침대에 같이 누워라. 너랑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룻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보고 자기의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라는 이 시어머니 말도 되지 않지만 이 룻은 자존심을 버리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한테 들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룻에게 말을 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개념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쉽게 말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발끈이 풀어졌을 때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차려주거나. 우리가 음식점을 가면 어떻습니까? 비싼 음식점이면 음식점일수록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서빙을 보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음식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혼 기념일 날 혹은 아주 특별한 날 가족들과 함께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갔는데, 좋은 레스토랑을 딱 가서 웨이터를 앉혀놓고 웨이터에게 시중 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인해, 헤세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룻에게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잠시 환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그 당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민족이었고, 한 번 결혼을 했었던 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중에 낮은 자리, 사람들이 동석하기도 꺼려하던 여인이 이 룻인데,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잘 나가던 기업가, 거부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격차가 크게 나서 어찌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애인데, 오늘 본문에선 반대로 보아스가 말하길 자기보다 한참 신분이 낮은 이 룻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다,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이 룻을 높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항상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에서 우리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고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글을 잘 모를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마음이 더 낮게, 더 좋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라 라고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 하나를 보면서 침소봉대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사랑 가득한 우리 신생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자상하게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와 룻은 서로 감정도 나눈 사이가 아니고 불쑥 룻이 보아스의 침실을 찾은 겁니다. 이때 보아스가 등불을 켜면서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기만 했어도 지금 룻은 행실이 부정한 여인이라며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거나 그녀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상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가장 첫 번째는 배려의 마음으로
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나를 섬기고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킨 다음에 12절에 가서 내가 너와 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나보다 법적으로 먼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지역은 고엘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이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한 여성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고대 근동에서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맞춰진 그 사회에서 여성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이 박탈당하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다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과 가까운 가족 관계였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기름 부을 자라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순위가 된 사람이 있으니 우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책임을 져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다. 지금 13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3절에 짧은 이 한 절 속에 무려 책임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을 보면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에 충성할 것을 믿어주시고 이미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우리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 우리 거룩한 주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맡은 그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칭찬을 하든 누가 인정을 하든 누가 우리를 인정을 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진 않든 간에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해 나가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가장 큰 잘못이었지만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제가 숲을 가운데 숨어 있나이다. 네가 왜 숨어 있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짖을 때 이미 아담이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네가 어디 있느냐 말했지만 아담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가 그만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먹도록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성경에 기록된 운율이 있는 곡조, 찬양 중에, 노래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아내에게 찬양할 정도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하자 아담이 어떻게 번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하와가 제게 선악과를 주므로 먹었나이다. 나의 책임이라 말하지 않고 하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때 하와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 남편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실수로, 제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먹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했어야 하는데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제게 말함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이 다른 사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길에 잘못 접어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책임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또 어떻게 룻에게 말합니까? 새벽같이 누워있다가 그때 일어나서 나가라. 지금 여기서 머무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과 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보아스와 룻 사이에 또 다른 기업물을 사람이 있기에 밤새도록 이 룻을 보호해 주는 다음에 네가 아침 일찍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밤중에 이 사사기 시대, 악이 횡행하던 시대에 여인이 밤거리를 거니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기에 지금 나가라 하지 않고 또 해가 떠오른 다음에 나가면 이 룻의 부정한 행실이 소문날 것을 아시고 이 룻을 허물을 덮어주면서 새벽 일찍 아무도 모르게 나가라. 이 룻의 이 모든 모습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멀찍이 있으면 서로가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늘 옆에 앉으신 권사님 양치를 안 하고 오셨네. 옆에 앉으신 지사님 오늘 너무 급하게 오셨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스처럼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침소봉대하면서 아무개가 이렇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더 나아가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고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보리를 6번 대어주고 이 곡식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 곡식 6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은 알 수 있겠지만 룻이 길거리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주었는데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한 손을 주었답니다. 한 손이 약 20kg에서 30kg인데 6대는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아스는 약 100kg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룻에게 주면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누구보다도 시어머니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나아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보아스가 6번 대를 담아준 것을 룻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자 시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 풍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보아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딸아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준 그 보리 6대는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겠다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사랑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증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높이 들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많은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오히려 룻이 자기에게 인애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헤세드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없는 사랑으로,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있는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확실한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갈보리 산 위에 높이 들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의 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저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보리대 6대로 자신의 사랑을 증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보리의 그 십자가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갈보리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보아스와 룻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애와 사랑과 헤세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직분 맡은 자로서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요일 저녁 가운데 지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온 모든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